오늘 우리 딱 보니까 20세대가 많이 없네요. 시험철인가 봐요.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세상에는 진짜일수록 그 진짜를 모방하는 가짜가 많습니다. 진짜 참기름 있는 반면에 가짜 참기름도 있고요, 진짜 꿀이 있는 반면에 가짜 꿀도 있고요, 진짜 달걀도 있는데 가짜 계란도 있고요. 진짜가 있으면 거기는 가짜가 있습니다. 에이든 토저라는 사람이 쓴 That Credible Christi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번역된 책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에서 책 표지에 이렇게 도전적인 말을 써놨습니다. 당신의 정체를 밝혀라. 우리 가운데 신천지가 있으면 정체를 밝히시고요,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는 여러분 신앙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모방한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한번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면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되면 실패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떻게 되면 실패라고 생각을 하세요? 21살에 노점으로 창업을 시작해서 30살도 되기 전에 큰 돈을 번 사업가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대하고 집에 와보니까 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졸지에 가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 입학을 못하고 있는 그 동생을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일했어요. 액세서리 상점으로부터 노점상으로부터 시작해서 흙짐 지고 공사 현장을 누비는 일까지 닥치는 대로 돈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돈이 좀 모여졌을 때에 헐값에 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고가에 대파는 부동산 사업에 눈을 떴습니다. 그게 딱 들어맞아서 그 후로부터는 외제차를 타고 골프 가방에 현금으로만 1억 원씩을 넣고 다닐 정도로 아주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게 20대입니다. 소위 잘 나가는 외제차를 타고서 자유로에서 악셀에다 270까지 밟으면서 속도를 즐겼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은 앞만 보며 달리던 그 시절에 수입이 많아질수록 더 벌어야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럴수록 욕심은 더했고 욕심과 파멸의 속도는 함께 정비례했습니다. 빠르게 오른 만큼 내려오는 속도가 아주 빨랐습니다. 성공 가도를 향해서 한참 달리던 어느 날에 한순간에 그만 파산을 해가지고 5억 원의 빚진 신세가 되고 신용불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집에 편안하게 살지 못해서 밖으로 나와서 노숙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실패자입니까 성공자입니까? 질문입니다. 실패자라면 왜 실패자입니까? 돈을 다 잃어버렸어? 노숙자가 되어버렸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얻지 못하면 실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시대로 말하면, 여러분 세대로 말하면 좋은 대학에 다니는 거, 대기업에 다니는 거, 번듯한 직장 다니는 거, 결혼해서 알콩달콩 사는 거, 사업에서 돈 많이 버는 거, 남보다 빨리 승진하는 거,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예를 얻는 거, 남보다 갤럭시 S4를 빨리 남보다 갖는 거, 남보다 아이패드 4 아직도 출품 안 됐지만 먼저 갖는 거, 외국 가가지고 먼저 사갖고 오고, 명품 가방, 명품 옷을 입는 거. 그럼 세상에서 실패한 거는 좋은 대학에, 거꾸로 말 좋은 대학에 못 다니고, 대기업 못 다니고, 번듯한 직장생활 못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돈 많이 벌지 못하고, 승진하지 못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예 못 얻고, 갤럭시 S4 못 가지고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성공의 기준을 바로 정립하지 못하고 사는 데서 신앙의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준을 삼고서 내가 사는가라는 겁니다. 가짜 신앙은요, 교회를 다녀도 세상의 영광을 기준으로 삼고 삽니다. 진짜 신앙은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삽니다. 세상의 영광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영광을 얻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광을 얻지 못하면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추구하는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는 그 세상의 영광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낙오자다고 실패자다, 그렇게 인생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붙잡고 살면서도 복음을 붙잡고 사는 것이 세상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낙심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반면에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광 때문에 낙심하고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내 안에, 자기 안에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확신이 있고 그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소유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아무나 마음만 먹으면 복음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지하철에 5만 원 따발을 던지면은 누구나 와가지고 주워 가겠지만은 복음은 누구나 와서 주워 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 귀한 겁니다. 아무나 가질 수가 없은 거예요. 3절에 보시면은 복음이 철저하게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복음을 깨닫고 붙잡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조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 작전을, 전략을 피고 자기 나름대로의 힘을 대단하게 발휘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내가 복음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얻을 수 없어서 그 대체용으로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 내 힘으로는 가질 수 없으니까 복음이라도 갖자, 그래서 복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일 복음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서도 늘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사람들은 복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으로 자기 속을 채우는 겁니다. 왜 강아지를 키워요?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어서 강아지 키우잖아요. 강아지는 내 말 잘 들으니까. 대체용이죠.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좋아 보세요. 그렇다고 강아지 키우는 사람 다 인간관계 나쁜 건 아니에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눈에 복음이 보이지 않고 그들 마음에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4절에 보시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신이라는 말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광채가 그들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의 광채가 안 비치니까 자연히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허전하고, 어둡고 허전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두어서는 살맛이 안 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허전하고 살맛이 안 나고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그걸 달래보려고 세상의 영광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채우는 것이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면 어떡합니까? 낙심하고 인생이 흔들리고 자살하고 야단법석을 떠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제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통장에 돈이 가득한 사람은 지금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어깨를 펴고 삽니다. 개모임, 동창모임, 과모임, 어디 모임에 가서도 기죽지 않습니다. 옷이 잠바 차리고 가도 별로 기죽지 않아요. 물건을 사는데 돈이 없어도 돈 없네? 누구 돈 있으면 좀 내주라, 나중에 내줄게,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왜요? 자기를 영광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빈 통장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다녀야 마음이 든든하고 어깨가 펴집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마치 돈이 떨어진 것을 알면은 당당하게 옆에 같이 간 친구한테 야, 돈 좀 내달라 말하지도 못하고 얼른 사려던 물건을 내려놓든지, 혹은 누가 보면 얼굴이 빨개집니다. 왜요? 자기를 존귀하게 만들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만들다고 생각하는 그 돈이 지금 수중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돈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들통날까 봐 겁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이 복음을, 사단이 그렇게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복음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이 영광이 없어도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얼굴 빨개질 필요도 없고요. 세상에 영광이 없어도 얼마든지 복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당당하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신앙인이요, 진짜 신앙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믿고 소유하고 사는 것을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영광을 좀 못 가졌어도, 남만큼 소유하지 못했어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인생의 중리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체로 보면 옷을 화려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인데,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핏 보니까 제가 볼 때 옷을 아주 화려하게 입은 분은 안 계시네요. 제 눈에 딱 들어오는 옷이 안 보이니까. 몸에 지나치게 온갖 장식품으로 치장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 마음이 허전해서 치장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야만 살 이유가 있고 살 힘이 생기겠기에 그렇게 치장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거들랑 왜 그렇게 하고 사느냐고 나무라지 마시고, 아, 마음이 공허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측은하게 여기시고 잘 위로해 주시면 됩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영광에 빠지지 말고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소유하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고 귀한 것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형편, 내 상황이 어떻더라도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보다 정말 복음이 더 영광스럽고 귀한 것입니까? 이것만 알면 되는데, 이것만 깨달으면 되는데,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 복음이라는 것이 더 귀한 것이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만 알면 되겠는데 그게 안 돼서 문제죠.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복음이 더 영광스러운 겁니다. 왜 그런가를 7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먼저 7절에 말씀해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복음을 일컬어서 보배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혹은 이 보배를 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같은 의미지만 예수 생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복음은 곧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질그릇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을 의미합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이 말은 복음을 마음에 소유하고 있다, 내 마음에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질그릇에 큰 다이아몬드가 담겨 있습니다. 내 관심이 질그릇에 있을까요? 다이아몬드에 있을까요? 다이아몬드에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물어보는 게 사실은 바보겠죠. 어느 것을 가질 것입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질그릇이 아니고 질그릇에 담겨 있는 다이아입니다. 결국은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뭐 키가 큰지 키가 작은지, 얼굴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요즘은 그런 거 가지고, 외모 가지고 많이 판단하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는 겁니다. 진짜 결혼할 사람은 거치장 보고 겉에 거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속에 거 보고 결혼하는 사람이 진짜 알찬 사람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겉으로 입고 다니는 옷 보고 결혼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겉으로 있는 그 얼굴 예쁘다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거 하나 조금만 바라보고 결혼하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남자는 없습니다.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중요한 것은 그릇이 아니고 그릇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질그릇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7절의 말씀은 복음을 마음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7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큰 능력입니다.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보다 복음을 소유하고 사는 것을 우리는 당당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있는 능력, 그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8절과 9절에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능력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힘이에요, 힘. 뭘 할 수 있는 힘입니까? 8절 9절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는데도 쌓이지 않는 힘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는데도 낙심하지 않는 힘이에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힘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힘입니다. 우겨싸움, 답답한 일, 박해를 받는 것,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이런 표현들은 모두 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마음에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환경에 처해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적인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힘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해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이보다도 훨씬 더 강합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또 다른 힘이 이 능력 아래, 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뭡니까?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처음에 사도들의 고백에 의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이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이제 우리들도 우리 마음에 복음을 붙잡고 살면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세상의 영광은 그 어떤 것을 소유할지라도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 그 한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영광보다 복음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당당할 수 있고 또 당당해야만 합니다. 그게 정석입니다. 세상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누가 봐도 실패한 자리이고 누가 봐도 낙심하고 눈물 흘려야 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복음의 이 능력을 알고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때로는 내 계획대로 세상의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산이 죽니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짊어지고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고 갤럭시 S4 없어도 좋은 대학을 안 다녀도 남들처럼 많은 돈을 벌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좋은 환경이 주어지기만, 세상의 그 좋은 환경, 세상의 그 영광이 주어지기만을 목매어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좋은 영광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낙심하고 인생이 흔들립니다. 오매불망 대학에 입학하는 거였는데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직장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그거 떨어지면 낙심하고 인생이 흔들립니다.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혼을 못했습니다.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인생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영광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 가짜 신앙입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장년들이 가져야 될 이 신앙, 진짜 신앙이 돼야 됩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서두에 시험 얘기했지만 그 시험을 잘 봐야지요. 그러나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희석시켜서는 안 해야 됩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험 공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계획 속에 집어넣어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시험 공부를 거기에 계획을 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정말 이 보배가 들어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그의 고백과 같이 보배를 품고 살아가는 질그릇의 인생이었습니다. 보배를 품고 살아가는 그 질그릇 인생을 살았던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하나는 세상의 영광으로 질그릇 같은 자신을 치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자기 몸에 남기를 원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가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남들보다도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문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버려야 될 상황이 오면은 거기서 갈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으면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세상의 영광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은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세상에 드러내면서 사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보배를 통해서 자신이 귀하게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자기 안의 보배를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보배를 가지고 자기를 치장해서 자기를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가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질그릇을 나타낼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보배를 마음에 두고 그 보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기준을 살아가는 사람은 공통점이 뭡니까? 그 세상의 영광으로 치장을 해서 내가 이 정도로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소유하고 산다, 그걸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치장하는 이유는 그것을 나타내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세상의 영광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복음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우리는 왜 이 복음을 나타내려고는 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복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나는 이 질그릇 같은 이 몸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이 질그릇 속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보배를 주셨으니 나는 이 보배를 나타나는 인생을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보배를 드러내고 보배를 나타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았던 그 이유는 보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는 혼자 소유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나눠주라고 준 보배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 고난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 생명을 얻는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5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또한 그 능력이 바울을 살렸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도 살려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울은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질그릇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우리 속에 있는 보배의 마음을 두고 그 보배를 나타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복의 나타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한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끝까지 세상의 영광이 더 낫다고 고집하면서 세상의 영광을 하나라도 더 붙잡아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현재에 살아가는 것도, 세상의 영광을 자기를 치장하지 않는 것도, 자기 안에 있는 보배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도, 그리고 보배를 드러내어서 내가 고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배를 알기를 희망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의 그 원인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영원한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보이는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삶을 보면서 나는 안 된다, 그런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바울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요? 왜 나는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못 박아버릴까요? 바울은 영원한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산 반면에 우리는 영원한 인생에 대해서 흐릿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150억 복권 당첨이 내 혼자 되었다고 하십시다. 복권 한 장을 어디다가 보관하시겠습니까? 어디다 보관하시겠어요? 어디다 보관하든 내 마음은 항상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150억짜리 복권은 영원한 인생을 보장하지 못하지만 복음은 영원한 인생을 보장합니다. 마지막 때에 150억은 복권이 우리를 살릴까요? 150억 복권 가질래요? 복음 가질래요?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갖는다 그러면 갈등되죠. 아니 전혀 갈등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이 150억이 현실감이 없으면은 그냥 직장 가질래요? 우리 직장에 들어올래요? 예수 믿을래요? 대학에 들어갈래요? 교회 다닐래요? 둘 다 하면 좋지요. 둘 다 하도록 힘써야죠. 그러나 세상이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떡할 겁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마지막에 살리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누리든지 그것이 우리를 마지막에 살리지 못합니다. 영원한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하고 그 영원한 인생을 살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마지막에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대학도,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영광도 마지막에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어느 것이 더 귀하냐는 질문에 갈등을 느끼거나 당연히 복권이라고 느낀다면 아마 내 안에 있는 보배, 내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를 아직 제대로 모르거나 아니면 영원한 인생에 대한 그 개념이 너무 흐릿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150억원짜리 복권을 타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산을 넘어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산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강도가 나와가지고 너 그 복권 내놔라 그러면 복권 내주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 너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랍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복권이 생명을 얻게 한다고 믿는 사람은 복권을 주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죽어도 이 100분만 원 못 준다.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복권은 누구 것이 됩니까? 복권이 내 생명을 다시 살게 해줄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복권을 주고 생명을 선택할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150억 원은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생명은 확실하게 줍니다. 아니,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줍니다. 16절에서 18절에서 바울은 내 안에 있는 보배, 그 복음을 드러내면서 사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왜 이 복음을 드러내는 인생을 사느냐는 거죠.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토저는 제가 소개한 그 책에서
자기 발견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틀에 박힌 어떤 진부한 대답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진지하게 세미한 내 마음의 욕구의 소리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정말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무언가?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이에 대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18절에서 의하면 바울이 참으로 원하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겉사람을 입고 살지만은 속사람을 치장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광은 가벼운 것이고 영원한 영광은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있는 영원한 삶을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야 할 것은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천국 좋다 그러면 지금 당장 가라 안 그럴 테니까요,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별로 대답이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인 이 보배를 마음에 품고 천국을 주목하면서 산다고 하면서도 보이는 세상의 것에 눈을 뗄 수가 없어서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채 살아간다면 아직까지는 진짜 신앙인이 아니죠. 세상의 영광 분명히 다 없어집니다. 마지막 날에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16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겉사람은 육신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면 겉사람을 치장하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겉사람을 치장해도 겉사람과 그 겉사람을 치장하는 세상의 영광은 결국에는 다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고 살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이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속사람,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소유하고 보배이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 남아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에 주목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세상의 영광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짜 신앙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없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세상의 영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광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광으로 치장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드러내고 싶은 것이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인생을 주목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인생은 잠깐이고 예수 생명으로 주어진 인생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직장을 생활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이것만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마다 이렇게 산부 예배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고백하기는 마음의 전부 혹은 마음의 한 구석에서는 세상의 영광들을 복음보다 더 좋아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아니,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더 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발견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복음과 세상의 영광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민하지 아니하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 진짜 신앙을 소유한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하고 이런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보배 되시는 예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진짜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하옵고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영광이 좋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복음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안에 있는 이 보배 예수 생명, 이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이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우리 청장년들 삼아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것들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 이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이것을 갖지 못하면 낙심하고 흔들리고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 좌지우지되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복음보다는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학업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취업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직장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복음을 버려야 한다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 복음이 가장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교회 설립 60